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를 다시 공독을 하겠습니다. 공독을 한 다음에 우리 270장을 전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31절부터 37절까지 다시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도로 지방에서 나와 시동을 지나고 배가 벌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시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먹고 말 걷는 자를 드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가로드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보고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이를 일하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혀지고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 일도 잃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 알거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에 계셨을 때에 세 가지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셨고, 둘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 세 번째는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돌아다니사 그들의 배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선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회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주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복음을 전파하시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신약 성경의 주인공이십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만 주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은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든 자들과 약한 자들을 고치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은 고치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여러 모습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랍니다. 이 시간 치료의 하나님이 약한 모든 것을 고쳐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건강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면서 이제 살아갑니다. 질병의 근원을 살피면 그것은 맥도로 올라가게 되면 그것은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이 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이제 많이 있는데 그 병의 원인이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 때문에, 또 이제 있는데 그것은 자기의 그 과실로 인해서 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사고로 인해서 또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이 귀신들이 이제 가져다 주는 이러한 질병도 있고, 그리고 코로나처럼 이런 이 바이러스가 침투를 해가지고 병에 걸리는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이 유전적으로
요즘에 이제 그 병원을 가게 되면은 유전에 대해서 이제 부모가 무슨 병에 걸렸냐, 뭐 건강 문제할 때 이제 그런 거 이제 알아보잖아요. 예? 유전에 의한 것들이 이제 있고, 그리고 이제 사람이 너무 피곤하면 면역력이 약해져서 이제 이 병에 걸리는 이러한 일들이 이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질병 중에 어떤 질병은 치료가 되기도 하는데 어떤 질병은 치료가 되지를 않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 치료가 안 되는 질병에 걸린 그러한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지.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 주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다는 거죠. 의사는 못 고치는 병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 약으로서 안 되는 병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 고치신다. 이게 이제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8장에 점을 맨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며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고치고 어떤 사람은 못 고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주님이 우리의 약한 것들을 다 고쳐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므로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 주님이 힘없고 그리고 또한 말을 더듬는 그러한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로 지방에서 나오셔서 시돈을 지나고 대로벌리를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도착하시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듣지도 못하고 그리고 말을 더듬는 그런 사람을 데리고 와서 주님께 안수해서 고쳐주시기를 간구를 했습니다.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의 나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병에 걸렸는지, 날 때부터 됐는지 아니면 중간에 어떻게 잘못해서 그렇게 됐는지를 밝히고 있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혹시라도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삶을 살았다면 이 사람의 마음에 상당한 그런 상처가 있었을 것임이 틀림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이제 말을 못한다든지 또는 뭐 더듬는다든지 또는 뭐 듣지를 못한다든지 그러면 아이들은 철이 없어요. 그래서 놀리기를 하는 거죠. 무시하고 여러모로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까 약한 자를 이제 도와주는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철이 없어요. 그래서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다 그래서 옛날에 어떻게 됐어요? 약한 자들을 도왔을 때 옛날 어렸을 때 어떻게 했어요? 쫓아다니면서 놀렸습니까? 그러면 다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다 놀리잖아요. 거의 다 놀리게 됩니다. 무시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처럼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공경하고 위로하고 돕는 사람보다는 멸시하는,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을 멸시하고 더 고통스럽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더 많은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아마 그렇게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에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예컨대 항할, 불임나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항하는 사람이 이제 종인데도 이러니, 종인데도 주인을 멸시하니 왜 멸시했습니까? 자기는 임신하고 사라는 임신을 못했다. 아니 종인데도 주인을, 불임나
하나는 어때요? 불임함하잖아요. 자기는 여러 자녀를 낳았는데 한나는 아이를 못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살게 굴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얼마나 힘들었으면 눈물을 흘리며 서원까지 하면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겠어요. 예.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아마 한 고통을 받고 그리고 무시를 하면서 세상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 유익 이런 것들을 상실하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잘 듣는 사람들처럼 자유롭게 말하는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지 못하는 그러한 불편한 삶을 살아오게 됩니다. 따라서 들을 수 있는 사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불편한 사람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서 정말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전하는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또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고 그리고 천국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이 전하시는 가르치시는 그런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이 불쌍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마음은 불쌍한 마음. 우리 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제대로 생활을 못한다면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멸시하고 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제 말하게 된 거 아니에요? 너 왜 못 듣냐? 너는 말이 왜 그렇게 하냐? 똑바로 좀 말을 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불쌍히 여겼다. 야, 이 사람이 얼마나 듣지 못해서 힘들까?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제대로 못하니 이게 얼마나 불쌍해요. 이거는 이제 모든 부분에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내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나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데 제대로 깨닫지를 못해서 저렇게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제 있어야 된다. 불쌍히. 이 사람이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안수를 해서 고쳐주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수를 해가지고 병을 고치는 것을 아마 본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데리고 가지고 안수해달라고 그러지 이걸 못 본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들은 불쌍히 여겨서 이제 안수를 해서 고쳐달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잘 들을 수 있도록 또 말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하게 됩니다. 주님은 이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렇습니다. 불쌍히.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주님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그것은 불쌍히. 우리 모든 인생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사람은 다 똑같다잖아요. 예? 어떤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개미를 쳐다보면 다 똑같아요. 예? 근데 이제 개미들은 개미들 나름대로 자기들이 낫고 뭐 모자라고 뭐 이렇게 다 이제 그 판단을 하겠지만 사람이 볼 때는 개미는 다 똑같다. 그게 그거다. 예? 마찬가지로 사람이 사람을 볼 때에는 어떤 사람은 뭐 낫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모자라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아요. 예?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다 비슷하다. 하나님이 이제 불쌍히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불쌍히 하셨는데 우리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 내게 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고통받는 사람 주님께 나와야 되고 슬프고 외로운 사람, 괴로운 사람은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근심과 걱정 속에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을 찾아야 되는 대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장애인을 데리고 온 사람들의 간구를 드시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고쳐주시지 않고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셔서 이 사람의 귀에 손가락을 대고 침을 내떼서 혀에 대시고 하늘을 보러 한심을 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에바다. 에바다라는 말은 이제 아람어로 열리라는 그런 뜻인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향해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열리라. 다시 말하면 귀가 열려라. 또 입이 열려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에바다 그러시니까 이 사람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귀가 열리게 되었고 입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혀에 맺힌 것이 풀려서 말이 분명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듣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들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도 에바다의 축복이 있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열려야 될까요? 이 사람은 귀가 열리고 또 입이 열렸는데 우리는 뭐가 열려야 될까요? 역시 우리도 귀가 열려야만 됩니다. 우리 몸에는 이제 여러 지체가 있잖아요. 머리도 있고 또 눈도 있고 귀도 있고 또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뭐 이 손, 발, 다리 뭐 다 이제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건 보이는 건데 보이지 않는 장기도 많이 심장도 있고 위장도 있고 간장도 있고 심장도 있고 뭐 허파 또 뭐 대장, 소장, 십이장 등등 뭐 이런 장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 이런 모든 지체는 인간이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다 필요하고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죠. 그런데 이 머리를 움직이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이것은 바로 귀라는 거죠. 귀. 예? 그러니까 이제 눈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 눈. 근데 제가 성경을 그래서 보니까 귀가 더 중요하다. 예? 왜? 왜냐하면 인간이 어떻게 타락을 했나? 예? 하와가 어떻게 선악과를 먹게 되었나? 먼저 마귀의 말을 들었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와가 보고 듣고 타락한 것이 아니라 먼저 듣고 보고 그리고 타락을 해요. 예?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을 듣고 선악을 아는 나무를 이제 보았습니다.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마귀의 말을 듣고 그 나무를 보니까 이게 들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게 굉장히 좋게 보였다는 거죠. 예? 귀가 중요해요. 귀가 무슨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일생이 운명이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마귀의 말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냐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된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다 자신이 듣기를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가 특별히 열려 있는 데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영화를 이제 자주 보는 사람들은 영화 얘기만 하면 이제 귀가 열려요. 다른 얘기할 때는 이제 뭐 가만히 있다가 영화 얘기하면 막 또 문학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은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뭐 신바람답게 또 듣기도 하고 또 말하기도 하고 또 철학 또 음악 다 마찬가지다. 운동을 또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에 관한 이야기 하면은 뭐 또 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뭐 할까요? 요즘에 이제 부동산, 뭐 뛴다, 뭐 날른다, 뭐 그러면 이제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러나 관심 있는 사람 어디 뭐 귀가 그냥 번쩍.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수성가로 부자가 된 사람이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됩니다 라고 그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듣게 되는 거죠. 사람은 귀를 가지고 있는데요, 다 자기가 듣기를 원하는 귀를. 근데 대부분은 다 이제 부자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부자에게 되기 위해서 부자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많은 돈을 지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부자 가운데 이제 여러 차례 이제 말씀드린 워렌 버핏이라는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나이가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91살이에요. 91살. 할아버지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매년 자신과 대화를 원하는 사람과 함께 이제 하는 이제 점심값을 경매에 붙이게 되는데 작년에는 무려 54억에 낙찰이 됐어요. 54. 그러니까 54억을 주고서 점심을 먹는 거예요. 같이. 이 할아버지하고 같이. 왜요? 이 사람에게서 부자 되는 법을 배워요. 그러니까 54억을 주는 사람도 큰 부자인데, 근데 더 부자가 되려고, 이 54억을 내고 이 사람과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과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하게 될 때에 뭔 사람 바로 볼까요? 돈을 54억이나 냈는데 얼마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제 보니까 작년에는 이제 바빠가지고 못 먹고 올해 1월달에 먹었다고 해요. 올해. 이처럼 사람은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귀가 열려 있어요. 그것을 듣기 위해서는 돈도 시간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에 대한 것이고 땅에 관한 것이고 순간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복된 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인 줄로 믿습니다. 복된 귀, 아름다운 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려있는 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귀가 열려있어야 돼요. 다른 데에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려있어요. 열리되 반쯤만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열려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아들어야 해요. 하와처럼 들으면 안 됩니다. 사울왕처럼 들으면 안 됩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분명하게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뱀이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나무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물을 때에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와처럼 이렇게 알아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네가 하나님은 죽을까가 아닙니다. 근데 하와는 죽을까 하더라고요. 죽을까.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사울왕도 마찬가지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요. 분명히 이걸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반쯤 알아듣고 쓸모없고 가치 없는 것만 죽이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됐어요. 온전한 순종은 온전하게 귀가 열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은혜를 받고 회개도 하고 순종도 하게 되려면 그러면 귀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려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귀가 완전하게 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열리는 그러한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려야 될 거 이 사람이 이제 입이 열렸다고 했잖아요. 우리 입도 열려야겠죠. 본문에서는 성화 묶임이 있어서 제대로 말을 못했습니다. 더듬더듬 이제 말을 했나봐요. 알아듣지도 못하게 말을 했나봐요. 예? 그런데 주님이 고쳐지게 되니까 분명하게 말을 하게 됐어요. 입이 열리게 됐어요. 우리의 입이 열려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입이 열릴까요? 입에도 귀에도 여러 종류의 귀가 있는 것처럼 입에도 여러 종류의 입이 있어요. 예? 입이 다 똑같은 입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입. 그러니까 입 중에 이제 이런 입들이 있잖아요. 단걸 비방하고 그리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입. 예?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헐뜯는 입. 예? 더러운 말을 좋아하는 입. 예? 근데 요즘에 그 애들은 다 입이 더럽다고요. 왜냐면 말만 했다면 욕이 나와. 예? 완전히 애들이 입이 완전히 더러워져가지고 예? 말만 하면 돼요. 예? 또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입. 또 그 외에도 여러 종류의 입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도는 이러한 모든 입들에 대해서는 다 입이 닫혀야만 합니다. 그리고 열려야 되는 입이 있는데 기도하는 입이 열려야 되죠. 믿습니다. 성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교회를 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의임을 받으시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하여, 그리고 요즘처럼 코로나 소멸을 위해서 또 다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염려, 근심, 걱정이 있게 될 때에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고, 기도하면 걱정, 근심도 사라지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 평강을 얻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마음이 즐겁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또 이제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끝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는 일이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 기도하는 입은 여전히 닫혀 있습니다. 이 엉뚱한 말을 하는 입만 열려있는 그런 것이 이제 있는데 우리의 기도 입이 활짝 열리기를 하나님이 활짝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전파하는 입도 열려야 되고 하나님을 잘하는 입들 열려야 됩니다. 우리 교처럼 그런데 이 모든 것들도 다 사실은 기도의 입이 먼저 열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하는 일은 저절로 열려요. 한나 보면 나잖아요. 한나 슬픔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때에 입이 열렸다잖아요. 입이 열렸다. 참회상서 2장 1절 이하에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우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노렸으며 내 입이 여호와를 위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니. 하나님을 자랑하려면 예수님을 자랑하려면 그러면 기도해야 돼. 그러면 입이 열려지게 되는.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제 잘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고 이들에게 아무에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하셨어요.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이 경고를 하시면 하실수록 더욱 널리 전파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리. 전파. 너무나 기뻐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나. 아니 못 듣는 사람이 들었는데 말 못하는 사람이 이 입이 열렸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냐. 그러니까 기쁨 속에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고쳐줬다. 이미 저절로 그냥 열리는. 기도에 있어서 이렇게 열리는 역사가 있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된 말을 하는 입이 열려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이하에 마지막으로 말하는 이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은혜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모아야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복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처럼 복된 말을 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나를 비방하는 사람에게 복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에게 어떻게 복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복된 말을 하는 일이 다 닫혀 있습니다.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복된 말을 하냐. 누가 자신에게 욕을 하는데 그가 잘 되기를 위해서 복을 빌어줄 수가 있느냐 이게. 원수는 다 망하기를 바라는 것이 원수가 잘 되기를 빌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복을 빌어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된 말을 하는 일이 활짝 열려서 복을 빌어주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복 받는 일이라잖아요. 주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전도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고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어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고 만약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평안을 빌면 그러면 이래도 저래도 그 평안이 자기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축복을 빌게 되면 그 축복이 다 우리에게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원수를 위해서도 복을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무엇을 힘든지 그대로 거둔다.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되고 욕을 심으면 욕을 거두게 되고 그러나 복을 심으면 복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된 말을 하는 입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복된 말을 하는 입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말세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들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가 닫히고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는 귀가 열리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